오늘은 피할 길을 내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다윗은 진퇴양난의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물러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누가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자승자박이라고 하지요. 스스로 이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출발은 사울의 추격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만 완벽하게 사울의 포위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 생각 끝에 다윗이 떠올린 것은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기스 왕을 만나 거래를 합니다. 저와 저의 군사들이 당신의 용병이 될 테니 우리를 거두어 달라고 말이지요. 아기스 왕은 다윗의 요청을 수락하여 시글락이라는 곳에 그들을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주변 국가들을 약탈하여 아기스 왕에게 조공을 바치며 좋은 관계를 형성해 나가지요. 당연히 사울 왕의 추격도 끝이 났고요. 그렇게 한 1년 4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다윗이 예상하지 못했던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총력전입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의 모든 군대가 총집결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기스의 용병인 다윗도 그 전쟁에 부름을 받습니다. 2절을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다윗은 사울 왕과 부딪히는 것이 싫어서 블레셋 땅으로 피한 것인데 졸지에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전해야 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싸움을 하자니 동족을 자신의 칼로 베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싸움을 하지 않고 물러가자니 이제 겨우 얻게 된 아기스 왕의 신뢰를 와르르 무너뜨리는 꼴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거지요. 그런데 다윗을 이 위기에서 빠져나오게 해준 것이 놀랍게도 블레셋 방백들이었습니다. 3절을 볼게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두어야 할 것이 블레셋은 단일 국가가 아닙니다. 5개 정도의 부족이 연합하여 이루어진 연맹 국가입니다. 그 중에 가장 힘 있는 부족의 수장이 바로 아기스 왕이었던 거지요. 그는 다윗을 신뢰했지만 다른 부족의 방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에게 그를 데려다가 어디에 쓰려고 하느냐며 항의를 한 것이지요. 그러자 아기스는 내가 겪어보니까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방백들을 설득합니다. 하지만 방백들이 호락호락 물러나지 않습니다. 4절을 보세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초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방백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당장에 다윗을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만약 전쟁에서 다윗이 반기를 들고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유명한 노래 하나를 인용하는데 5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여러분, 이 노래가 어떤 노래입니까?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또한 사울로 하여금 시기심이 가득하여 다윗을 죽일 결심을 하게 만들었던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블레셋의 방백들이 이 노래를 불러 다윗이 어떤 인물인지를 상기시키고 있는 거지요. 결국 아기스 왕도 그들의 말에 굴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불러 사과의 말을 전하지요. 6절 7절을 봅시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해도 손해요 안 해도 손해인 전쟁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놓고 좋다는 말을 못합니다. 오히려 아기스 왕에게는 내가 몹시 섭섭하다는 표현을 하지요. 8절을 볼까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진짜 끝까지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난 정말 싸우고 싶었다라는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다윗이 자신의 거주지로 돌아가는 것으로 29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10절 11절을 볼게요.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저는 29장 말씀을 보면서 보는 내내 이 구절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피할 길이라는 구절이 계속 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 때때로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반드시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정말로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지금 어떤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끈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피할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위기 상황은 다윗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출발이 어떠하였든 하나님은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실 뿐 아니라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도록 한 단계 한 단계 새로운 길을 열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현실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지혜롭게 이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